공간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6시부터 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 3시간에 걸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비아돌로사,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잘 보존을 해놨습니다. 0.7마일 정도 되는 그 길이가 되겠고, 내리막이 한 400m 정도 되고 오르막이 한 8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데, 이 당시의 형법에 의하면 제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kg에서 한 30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은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캘버리가 거기서 온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은 여기 총 14번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가기가 힘드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끌려가셔서 계속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총 14번에 걸쳐서 멈추셨다 걸어가셨는데, 5번째 멈췄을 때에 도저히 군인들이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기가 힘들다 판단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제9시에 운명하시게 되는데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보통 이 당시에 제수들이,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들이 이틀에서 한 사흘 정도를 십자가 위에 달려 있다가 죽으시는 것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일찍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만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요. 보통 십자가형은 원래 그리스나 로마에 있던 형벌이 아니었고 페니키아인들로부터 그 형벌의 참혹함을 보고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려진 적이 없고, 되도록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그런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운명하신 주님을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력한 관원이었던 그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셨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 놓은 그 무덤에 묻히시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순환주간의 전체 풀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겪으셨던 일들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예전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모든 십자가 사역과 또 고난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무시간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살지 않았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적용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건을 오늘 적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또 동일하게 주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사역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영광도 모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행위로 말씀하시고 우리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늘 이 부활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겪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모든 내용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오늘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바라보며 지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걸으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삶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중에 38절,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귀가 주는 의미는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승리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을 탄 것도 아니요 귀족들이 타는 노새를 탄 것도 아니요 일반 평민이 타는 나귀를 탄 것도 아니요 그보다 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을 보여주시는 그 겸손한 왕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지키신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행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 또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걸음을 걷기 위한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것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모든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치루어내야만 그 겸손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을 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겸손의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갈등을, 내적으로 치열한 갈등 속에서 이렇게 겸손한 그 고난과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나를 겸손한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어려움과 갈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음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39절 후반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와 연결되냐면 사람들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음을 걷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무시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연관이 되는데, 자신을 따라온 그 12제자를 포함한 자기를 따라왔던 그 사람들과 연결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동일하게 성찬식을 베풀고 그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앞서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리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아는 가운데서 그들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여전한 모습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는 그런 군인들과 병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들 중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신실한 자들이 그렇게 걸어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소개를 해줍니다. 자신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벗겨서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그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 집사님의 그 겸손한 모습이 누구를 변화시키게 됩니까? 누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까? 거기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이 그 겸손의 걸음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겸손의 걸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대로 나를 대하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그러한 겸손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겸손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감정을 앞세워서 그렇게 행동했다면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겸손이 드려졌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겸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특별한 관계, 이 특수한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제 성찬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성찬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이 떡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가 흘린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잔을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찬식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특별한 관계, 연결되어진 그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교회를 의미할 때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주님은 머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머리가 한 몸인 것처럼 또 한 지체와 지체가 예수님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고 동시에 그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걷어내고 나서 주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는 그날 그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됨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관계가 드러나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서로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걸으신 바를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을 마지막에 드러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녀로 자라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닮게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부모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그 자녀들 속에 부모의 모습이 반영이 되고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새로운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권면하기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점점 함께 배워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특별히 산돌교회 모든 회중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서로가 만날 때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